여러분, 어제 광복절 대체휴일 잘 지내셨나요? 잘 쉬셨는지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자주 찾습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좀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조금 이상한 면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월요일이 되면 이제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할 때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죠. 내가 먼저 왜 사과해야 되지? 돈의 문제에서도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직장과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나? 그러다 보면 신앙은 있는데 삶의 결정은 하나님보다 별로 상관이 없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오래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코람데오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나는 나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일에 나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 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일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지만 가정에서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나의 생각이나 선택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자녀를 대하는 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휴대폰을 바라보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약 130년 전에 미국의 한 목회자가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쉘던입니다. 쉘던은 한 편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실직자가 그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설교 준비에 바빴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이 교회 예배에 나타납니다. 교회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그 순간 그는 일어나서 회중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세상에서 실제 세상의 고통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갑자기 그 실직자는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목사와 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실험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짧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알려진 찰스 셸던의 In His Step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기사를 실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를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를 물었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질문이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요,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요, 내가 내 삶의 최종 주인이라고, 내가 내 삶의 최종적인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본능적으로 나를 중심에 놓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삶의 질문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은요,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그 질문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 이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용서하기 싫지만요, 용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죠. 조금 타협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정직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날마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은 특별한 날에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에만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만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큰 사건에서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큰 결단, 큰 헌신, 큰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대부분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대부분 작은 선택의 반복이죠.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와 예수님의 날마다는 서로 연결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월요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In His Step에서 In His Step이라는 원제목은 말 그대로 그분의 발자취 안에서 곧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발자국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자국을 그 발자국 위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발자국을 남기셨다면 나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발자국을 남기셨다면 나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면 나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하나의 질문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미워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타협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전에 그분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신앙은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아닙니다. 복음은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그러니 이제 나를 따라오라. 제자도는요,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요, 다시 그분의 발자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람데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두 번째, in his steps, 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도 달라질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보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보다,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남편, 아내와 갈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직하게 행동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가진 돈과 시간과 재능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만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삶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한 번의 결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직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코람데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In His steps.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딥시다. 주님, 그렇다면 오늘 제가 주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이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요. 그 선택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